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루를 받았는데 이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 삶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었던 제2장을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3장은 토요일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4장에서 요단강에 있었던 돌들을 취해가지고 이제 12돌을 통해서 기념물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40년을 다루셨고 그리고 드디어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로 물이 가득 차고 가장 홍수가 심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 앞에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요단강 앞에 세울 때 그때가 홍수 계절인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수 때문에 더 건너기 그렇지 않아도 요단강이 지금 물이 많은 곳인데 그런데 거기를 또 홍수 때가 되어서 건너려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아마 요단강을 갔다 오신 성지순례를 하셨던 분들은 요단강이 강이 그렇게 깊지 않고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될 정도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시고 있었을 텐데 지금의 요단강하고 예전 요단강하고 다르면 지금의 요단강은 그 요단강 저 위쪽에 댐을 막아놔 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요단강이 지금과는 달라서 더 훨씬 더 많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세우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사정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앞에 세워놨었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안 되는 일이고 못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앞에 그것도 더 큰 문제를 거기다 올려놔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 요단강을 꼭 건너가야만 하는가?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육지로 산을 넘어가지고 적진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요단강을 꼭 건너가야 되는가? 왜 도대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면은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의 후손 자이언트와 같은 큰 등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쫓아낼 것을 무엇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알 것이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어디를 통과했죠? 바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제2세대입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 그들은 홍해에서 마치 세례를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홍해를 통과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에 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그 홍해를 통과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그들이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움과 힘들 때에도 원망 불평을 막 하면서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체험한 그 홍해를 경험했던 것은 그들 속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굉장히 깊은 이 감동이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망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로 순종해 나갔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이것은 내 속에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그 깊은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아니라 언제까지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고 그때 주님께서 그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라고 하는 영원히 기억할 기억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은 이거는 이 예수 믿은 지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온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했던 거는 이거 언제까지 기억할 거예요? 나의 기억이고 나의 체험이란 말이죠. 이것은 영원히 기억할 내 영혼이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내 육신이 체험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이 홍해를 통과한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과연 각각 개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 거대한 족속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불안한 마음과 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했지만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강인한 공동적인 강인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되어가지고 노예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두 번째 세대들, 그 두 번째 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가나안의 7족속, 여기 보면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개의 족속들을 각각마다 파쇄하고 나가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부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이거를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더 다른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체험 없이 만약에 그냥 가데스 바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산지를 넘어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에 대한 의심 거기에 대한 이 확신이 이 그들 속에 없게 되고 여러분 군대에 가서 군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중요한 걸 뭐라고 하죠? 사기. 군인들에게는 사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용감하게 적진을 돌진하고 나가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요. 벌벌 기면서 도망가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이 아랍 국가들과 이집트와 전쟁이 있었을 때 이집트는 훨씬 더 좋은 이 무기로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들이 굉장히 최첨단의 탱크를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이
이 이스라엘군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탱크들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갈게요?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왜 무서워했는가? 그 무기가 그렇게 좋은데도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살려고 그 무기를 그대로 두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믿음, 신앙의 이 영성이 필요하고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전쟁을 임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약속한 땅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에 대한 그런 확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으로 알 거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에요. 이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앞에 서게 했어요. 이 문제 앞에 서서 너 이 문제를 풀 때 자기 힘으로 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체험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풀면 그 다음 것들도 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구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다음 것들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라 발로 밟고 건너갔어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먼저 돌진해 가니까 저쪽에서부터 물이 끊겨버려가지고 요단강이 딱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맨 앞에 누가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앞서가서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도들 앞서가서 정말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먼저 헌신하면서 그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리더이고 목회자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들이나 연로한 분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도 다 뭐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연약한 성들도 함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호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랬었을 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가정적인 이러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컸죠. 신분적인 문제가 제일 컸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였어요. 제 아내도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런데 함께 기도하며 풀어나가서 정말로 홍해가 같은 것이 열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거기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쿨쿨 잠만 자고 이거 징징 보채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미와 수아죠. 걔들은 우리랑 같이 기도할 그런 형편도 되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가 건너가면서 그 아이들도 같이 건너가게,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 않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편안하게 건너갔지만 엄마 아빠가 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건너간 거다.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했는데, 바로 이 제사장은 바로 이 연약한 백성들이 그 일을 쉽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가는 사람. 바로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뭐 하라고 했냐면은 그 요단강에 있는 큰 돌들을 12개를 가져다가 돌을 세워놔라. 왜요? 이거 기억하면서 그때 건너갔던 그 후손들에게까지 잊지 아니하도록 이거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12개의 돌을 세운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공격해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5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러한 그 체험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넌 것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일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중심을 지키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그걸 건너갔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것들도 준비해놨겠죠. 그 다음 것들도 우리를 이기려고 악한 것들이 영적인 어떠한 이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미 믿음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앞에 놓으셨던 것은 바로 그와 동시에 악한 영들의 어떤 공격과 두려움과 염려, 그런 것들을 동시에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덩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왜? 여기는 악한 것들이 진치고 악한 것들이 우리 현실을 통해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단이 깔아놓았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돌파해 나가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역사하는 누구를요? 악한 마귀 권세를,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단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건너갈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을 의지하여 건너갈 때마다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원망과 분노와 불신과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그젬플이라고 하는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집트 왕 바로가 누구였어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였어요? 바로 악한 마귀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악한 영들이 우리가 차지하고 나의 것을 이미 내 것이었는데 그거를 차지하지 못하게,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능력과 권세, 영적 전쟁이 뭔지를 뭐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마음이 녹아서 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저 앞에 이제 적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적진에 들어오면 언제 그들이 성문을 뚫고 성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이미 덜덜덜 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들이 더 무장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2절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같이 할례를 행하라. 지금 여기서 수술할 때입니까? 지금 군대를 훈련하고 정말로 이 작전을 짜고 그리고 지형을 파악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게 확인하고 군인들을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좀 뒤로 빼놓고 그리고 앞에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야 할 판에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수술시켜라는 거예요. 수술을 하라. 지금이야 마취제라도 있겠죠. 예전에 이거를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함으로 몰살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이죠.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정말로 이 부정한 일을 당하고 저 세겜 족속에 의해서 정말로 수치를 당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그들의 형제들이 거짓으로 너희들과 우리가 약조 맺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너희 족속은 우리 족속이 되고 우리 족속은 너희 족속과 돼서 하나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 계략이었죠. 이 이스라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자마자 어떡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다 죽였잖아요. 이런 악한 일을 했던 이스라엘, 그거를 그들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두려워하면은 더 악해지죠. 더 막 힘을 내자고 막 하면서 더 동맹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족속 안에 동맹이 일어나가지고 이성 저성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함께 힘써 싸우자, 우리 동맹을 이루자, 그래가지고 먼저 치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거 할례를 행하면 지금 이거 한참 동안 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술실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 할례를 행하게 하는가?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확실히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체험, 그거를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들에게 주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 스스로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자기 안에 확신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응답하실까? 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야. 거기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자기가 경험했던 요단강 건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 근데 전쟁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 당연히 하겠지만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도와줄 것 같은데 나는 아닐 수 있잖아요. 내 생활과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싫어할 것 같아. 나는 전쟁에서 꼭 죽을 것 같고 나는 패배할 것 같고 이런 염려와 불안.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인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으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체험해도 나는 체험 못 할 거야. 이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저기 집사님, 저기 장로님, 저기 목사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나는 아니잖아.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버리고 자기 자신이 믿음 없게 만들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뜨거운 교회,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 막 기적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이 사람도 기적 받았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다 다 하는데 나는 그런 교회에 있지만 나는 예외.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막아주는데 할례를 행하라. 위험한 결단이죠.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는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누구와? 개인과 맺는 언약의 징표. 나 개인과 맺는 언약의 징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가 어떻게 다르냐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그냥 쭉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하객들 앞에서 또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딱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 사람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결혼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사이야 라고 하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각성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부부야. 이걸 뭘로 각성시키는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식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며 결혼 예배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쫙 헌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전은 부부가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 자기 안에, 그들 안에 뭐가 생겨요? 우리는 부부가 됐어. 뭐 때문에? 결혼식 했잖아. 이런 각성이 생긴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기 전에는 확신이 없어요. 이거 있기 전에는 나는 제외라고 하는 불확실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확 심어줍니다. 성경에서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네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개인적 확신. 그건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수술을 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술하라고 했어. 그 수술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표징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할례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할례를 이제는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할례가 생깁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남자들만 할례를 행했죠. 여자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다음의 세대에는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에 있느니라.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그 영이 무슨 영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내 영에다가 인치는 것,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는 성령의 거듭남, 이게 나 개인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나는 비록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런 확신, 그거 없으면 이 사람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이 확신으로서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로서 성령의 거듭남을 주심으로 그들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각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는 확신이 이 심령 가운데 도장처럼 찍어지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바로 이것을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전 부모님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컨 제너레이션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좋으면 뭐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면 뭐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까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 모두가 다 누구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과 그런 각성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구약시대 때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실한 하늘의 진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성령 달라고 기도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도 하나님 백성의 확신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사 나도 하나님 백성 된 증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된 증거로 하나님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의 증거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